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심판 너머의 완성. 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거의 근 1년 가까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나눴던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이 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정말 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또 한꺼번에 그냥 쓱 하고 큼직큼직한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봤어요.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6가지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주제이고요. 새로운 탄생, 거듭나게 되는 것에 대한 주제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세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또 안수에 대해서도 나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되어져서 재림과 연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게 될 이 영원한 심판, 이거는 정죄와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6가지 큰 주제를 거의 1년 동안 가까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6가지 신앙의 기초 위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도전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이제 다시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네, 완전한 대로.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이끄시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재료로 삼으면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뭐를 우리의 인생의 재료로 삼는다고요? 네, 행복을 위한 재료 뭐가 되겠어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10억 있다가 나중에 다 써가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행복이 10억과 함께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근본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행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를 잘 일으켜 세우고 전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정말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집을 이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건축하여서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재료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집 주변에서는 온갖 정말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파가 불어닥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고 심지어 터가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 반석과 같은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건축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건축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지어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지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은 아주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푸라기나 또는 뭐 종이나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이나 그런 자재를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조금만 세게 하면 쓰러져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또 다시 지어야 되고 근데 뭐 그걸 반복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불을 통과하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뭔가 계산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산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없겠죠.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우린 다 갑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는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온 대로 돌아가는 거는 마땅한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나의 운명의 영원한 삶의 질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말씀으로 그 인생을 지어간 사람. 그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게 뭐가 율법대로 그냥 꼬박꼬박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을 지키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가며 지키라는 말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그런 일들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자녀들에게 저렇게 많은 유산도 남겨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은 다른 삶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일하고 와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삶이나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은 그게 아닌데 그 일은 어떻게 했니? 그거요? 저는 그 일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보고 저 대신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잠깐이죠. 잠깐.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상급을 받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을 비롯해서 누구를 비롯해서요? 예, 사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 나쁜 놈 이 사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최후가 어떠하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이들 그들은 사탄과 함께 그들이 처할 마지막 영원한 최후의 운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뭘까요? 그냥 사랑과 은혜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거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죠. 저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제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만 넘치게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3주 지난 3주 정도 아니 또 그 몇 주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서나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휴거되지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면 그때는 이 세상은 어떤 때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환란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대환란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네? 그러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자들은 휴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환란의 때는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심판만 받습니까? 어려움만 당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때, 공중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는 그때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때까지도 구원의 기회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왕같이 다스리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망과 음부.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 온갖 귀신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사탄과 함께 이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정말요? 안 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하고 오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확인하지 않아, 물리적인 시각으로 확인하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내가 이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갈까 봐요? 마귀가 내 영혼 끌고 자기 그 지옥에 가는 마귀를 따라서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갈까 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해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최후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이요 삶의 형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 무슨 형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구정 명절이잖아요. 이제 온 가족, 형제자매, 부모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또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실 때에 그때에 같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함께 행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온 세상의 모든 세대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들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최후의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영원한 사망의 때, 영원한 심판의 때, 그 때가 어떤 때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행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3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계시록 말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데요. 책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그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렇죠?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의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죄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의 심판을 당할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바로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빛난대요. 영원히 빛난답니다. 도대체 그가 쓴 면류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고 화려하길래 영원히 빛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상급. 여러분, 우리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사람을 얻는 자.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봤던 다니엘서의 말씀 보니까 수치를 당하는데 그냥 잠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데 얼만큼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영원한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못의 운명, 둘째 사망의 운명,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처한 이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영혼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예. 이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요, 이게 바로 내 부르심이다. 이것을 알고 이거를 자기 비전으로 삼았어요. 믿습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지. 그래,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알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표대, 그리고 목표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자신을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지금까지 해온 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들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런데도 아직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주님이 자기를, 지금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직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하늘나라로 지금?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에 있다는 거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계획과 뜻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에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불못이라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불못은 영원한 사망의 세계이고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가 아닌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가 아닌 것들은 버리고 오직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번보다 2번이 낫고 2번보다 3번이 조금 나아요. 점점 갈수록 숫자가 더할수록 더 좋은 거. 그럼 가장 좋은 건 몇 번일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 10번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10번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선택과 집중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1보다 2가 더 나은 줄 알고 2보다 3이 더 나은 줄 알지만 여러분 3보다 1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5보다 4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가 4를 선택했는데 3보다는 낫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전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가장 최고의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완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이후로 이 세상의 삶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근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마지막 최후의 때. 그때를 사모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그때까지 나에게 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사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캥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모하게 될까요? 기다리게 될까요? 그날이? 그럴까요? 아니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더디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캥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셔도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버선발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어요. 믿습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됐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부활의 가치, 예수님께 인정받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영원한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다 하찮게 여기셔도 괜찮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오직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니 그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 거예요.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같이 읽으실 때 여러분의 중심에 잘 새기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아세요? 정말 아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고 주를 향한 수고가 그 어떤 것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상급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담대하고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